언행일치가 되게 연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연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만 열심히 연불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이게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가족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은 젊고 건장하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힘이 약하니까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손주는 또 뭐 나비도 보고 개미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이러고 신경 쓰느라고 또 늦게 올라갈 것이고 걸음도 늦고. 그럼 아들만 올라가서 기다리고 한다고 그게 가족 등산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연불을 나 혼자 생각으로 해서 연불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구의 생각도 부처님처럼 자비로워야 되고 말하는 것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칭찬의 말을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만 잘했어. 지금 이 사람은 행동만 잘한 거잖아요. 저 아들이 신체 건강하고 힘이 좋으니까 빨리 올라간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따라와야 되고 손주도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속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처를 잘못했어. 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신고시킨다든지 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넘어가려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꾀를 쓰다 보니까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연부를 해도 역시 언행일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불이란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누가 잘 되길 바라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잘 되려고 하면서 내 행동은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선사들 중에서도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못 지켜가지고 본인 스스로 아주 크게 실망하고 또 진짜 임종을 맞이할 때는 별로 안 좋게 사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아마 내가 죽는 것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개도 불성이 있고 사람도 불성이 있고 모든 동물은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도 불성이 있고 코끼리도 불성이 있다 이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나는 잘 살겠다고 연불하면서 매일 고기를 낚시질을 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고 또 고기를 매일 먹고 자기가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키운 닭이라 해서 이건 잡아먹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닭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면서 연불을 했다 이거야. 이게 전혀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 연계라는 거는 요만큼의 빈틈이 없어요. 범천망이라 해가지고 빠져나갈 틈이 없는 곳입니다. 인과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거기 있던 오리가 죽었다. 그럼 그 오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했다 그런다고 그 오리가 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한은 100% 나한테 갖고자 해요. 그 오리는. 저놈이 나를 죽였지. 사람이 영체가 딱 빠져나가면 IQ가 바로 1000 정도가 된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죽였는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나를 돌을 던져서 어떻게 죽여서 다 알아요. 그리고 내 고기는 누가 먹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태어난다. 그럼 그걸 또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끔 딱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가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아내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잔소리 한다거나 소크라테스 같이 크게 깨달은 스승도 그 악초하고 같이 살면서 그대로 감수했어요. 그것을 아주 거기 그 소크라테스 일대기에 보면 악초가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친구들이 그래. 저렇게 자꾸 그런데 그 한번 혼내주지 않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생에 그랬다가 내가 지금 몇 배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인과를 다 알고 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옷을 잘 만드는 것은 옷 만드는 디자이너나 재단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구두를 제대로 고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이 해야 될 일이며, 연불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연불행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참 최고의 생각을 한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세상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집중법이잖아요. 그래서 연불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에서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연불을 아주 잘하며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연불을 많이 하면서 기도도 잘하는 사람은 마음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불할 때는 무엇인가 가필이 무슨 가피가 내려주십시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연불하는 그 자체를 큰 기쁨으로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 가지고 감동의 눈물이 펑펑 흘리도록 기뻐하면서 연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경지가 높은 거예요. 내가 눈물이 자주 나면서 연불 감동을 많이 받는다. 최고의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보살님한테 그렇게 6개월 동안 감동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도고마성입니다. 그렇게 공부가 잘 될 때는 또 이상하게 또 마귀가 치성을 해가지고 꼭 거기에 맞게끔 나를 최고로 열받게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때 비파사나 같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항상 감정을 바라보면서 연불을 했으면 저것은 바로 마구니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딱 알아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정 바라보기를 항상 해야 돼요. 사람은. 연불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내가 갑자기 나를 열받는 소리를 딱 해. 그럴 때 요것이 마장이구나. 요것이 바로 마장이구나. 그거 죽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진짜 내가 죽는 시점이야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말인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해봐야 그 감정에 내가 별로 반응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한 귀로 듣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이교도가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막 부처님을 쌍욕을 막 들이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자가 목건년이 가서 한번 치려고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히려 자기 제자를 욕을 하셨어요. 야, 너 보니까 잘하면 저 사람 패 죽일 것 같다. 나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선물을 갖고 왔는데 네가 받지 않고 그대로 바깥에 놔두면 누구 거냐? 그건 도로 그 사람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다. 손톱만큼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욕을 했으면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 거야. 무슨 관계가 이거 정말로 멋있는 표현이고 그저 그런 경지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정 바라보기를 해가지고 늘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요 생각은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걸 항상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동의 눈물이 펑펑 흘리도록 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 안 하면 그 다음에 법문을 못 들었다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현상, 도고마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에게도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엄청난 많은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와서 이렇게 그 마왕들이 와서 꼬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높게 또 마가 또 치성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마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교회는 그 지붕 꼭대기 마귀가 득실득실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서 문 열어서 딱 보니까 그 안에서 기도를 무진장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마귀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막을 필요도 없고. 근데 진실하게 이쪽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귀들도 득실득실하고, 사실 마귀들도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불할 때 빛나는 빛입니다. 불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불을 하고 돌아다니면 마귀가 치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다니면서 연불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초창기라면. 그래서 도반들끼리 하면서 다니는 거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죠. 사람도 여럿이 모여서 연불을 하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불법회, 단체 연불법회에 참여해서 연불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감동의 눈물 한 방울이 서방 정토에 한갈 가깝게 다가가는 추진 연료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